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써보시는 시간도 가졌고, 또 우리가 계속 또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직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요. 또 우리 밴쿠버 땅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사명, 우리가 오늘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행함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시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합니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너는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행위가 네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그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5일 동안 함께 나눴던 믿음의 행함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가 그의 쓴 편지 이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반응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일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일 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5가지 행함,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6번째 그 행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주제에 앞서 잠깐 또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행함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첫 번째 행함은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시련, 나를 성숙하게 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그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께 고정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죠? 그것은 존중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존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 행함, 그 행함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심입니까? 말조심이는 거죠. 무릇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있는 그대로 내뱉는 그 더러운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그 영혼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마귀의 그런 꼬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벗이 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다섯 번째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행하는 것이었어요. 겸손히 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겸손히 행한다라는 것은 그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의 삶, 나의 뜻,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겸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이 소유 집착하지 않아요. 그 소유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알기에 그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의 또 다른 구체적인 행함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이 믿음의 증거이자 또한 열매인 이 다섯 가지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앞으로 이어지는 날들 속에 이와 같은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이 더 놀랍게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아멘 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아주 짧게 인사합니다. 짧은 문안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의 편지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또 그의 편지를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5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그의 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시험들 앞에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비예요. 이스라엘의 기후 속에서 이른 비라는 것은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 굳어져 있던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밭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3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내리는 비로 지금까지 뿌렸던 그 씨앗이 자라왔는데, 이제 결실을 앞두고 그 곡식의 열매가 더 실하게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비라는 것이 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농부가 1년 내내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들을 재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인내함으로 그 농작물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인내라는 믿음의 행함,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른 빛처럼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늦은 빛처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늦은 빛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틀림없는 진실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며 인내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의 본성대로 그냥 내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이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롱하여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감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주님이 다시 분명하게 오시게 되는데 그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의 열매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 앞에 서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다루었던 그 내용들, 불편한 내용들이에요.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 쉽지 않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선한 말을 위해서 애쓰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의 그 믿음의 행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보다는 조금 커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작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6번째 믿음의 행함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무심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것이 정말 믿음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무심코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들고 있는 의인의 한 예가 있습니다. 누구죠? 의인의 예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선 그래, 나랑은 달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랑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가장 위대한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힘있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특별히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제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에 아주 또 하나 중요한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고난한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육신이 약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예요. 우리가 가장 마음이 낮아지고 가장 약해질 때가 바로 육신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참된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이라면,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공동체를 돌아보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개인적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기도였습니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는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고 또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9절, 2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혹시나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행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며 그의 글을 끝냅니다. 서둘러서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열린 결말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는 이 중보의 기도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에 관심도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서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증거, 믿음의 행함의 모습들, 어떤 모습이었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듣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미 질병 가운데에서 정말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송문영 권사님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그 치료의 과정들 또 잘 감당해내고 계시고, 또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또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송문영 권사님, 또 우리 조춘혜 권사님, 지금 자가적으로 어떤 의식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한 어제 또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안타까운 그 기도 제목을 또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 우리 또 언니가 또 암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또 한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누군 가운데 말하지 못한 그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지인들, 또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물론 이 일으켜 주심이 완벽한 육체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으켜 주세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그 회복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기도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해석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야고보서의 마지막 2절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했던 지체인데 지금 비어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는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 또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